오늘 부활절입니다. He is risen.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매년 한 번씩 이 부활절을 특별한 절기 삼아 예배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2000년 전 당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에만 그 초점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물론 거기에도 초점이 있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 언젠가 나의 미래에는 내 몸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으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만도 아니죠.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그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또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을 회상하는 것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나는 그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는 것이 바로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요, 부활절 메시지를 준비하는 가운데 각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들, 실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발견한 일단의 여자들, 그리고 그 여자들이 놀라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정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빈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이 빈 것을 보며 당혹스러워하잖아요. 그렇게 당혹스러워하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들에게 부활의 목적과 의미를 알려주시는 그 장면보다 제 마음이요, 더 급하게 사도행전으로 자꾸 넘어가더라고요. 각 복음서의 마지막 챕터에 머물러서 부활절 메시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 다시금 한 주 내내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더라고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삶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들은 과연 어떻게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요, 전해야 할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은 더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었고요, 전해야 할 메시지가 되었어요. 이 두 가지를 한 단어로 묶으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사도행전의 주제구가 나오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왜 살아야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할 사명이 그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조차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 그 죽음이 끝이었기에 뿔뿔이 흩어졌고요, 도망쳤고요, 두려웠고요, 그 불똥이 자기들의 삶에 튈까 봐 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었어요. 십자가 죽음이 끝이었기 때문에. 아니, 이분을 통하여 우리가 그 로마를 정복하고 그 뿌리 깊은 혈통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생각했던 제자들이었는데 허무하게 죽으셨어요. 그것도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의 처해서.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이 곧 시작임을 그들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이게 뭐예요? 십자가 죽음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로 십자가에 내어져 죽게 하시고, 이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 살아나셨다고요? 우리의 삶이 이제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그가 먼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증인된 삶이 그들에게는 새 삶이요 사명이 된 거죠. 그래서 복음서까지는 12제자, 제자라고 말하는데요. 사도행전부터는 그 제자들을 다른 말로 부르죠.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 그 사도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는 사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란 예수님이 친히 택하시고 친히 부르시고 친히 가르치시고 예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하여 교회의 기초 반석이 된 자들.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이제 속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교회에 기초속된 사도들을 통하여 우린 또다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그 사명이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부활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누가 증거돼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 그의 영광이 증거되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나중에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며 저들이 깨달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죽으심도 듣고 3일 만에 그의 부활하심도 듣고 그의 승천하심도 듣고 그가 아버지께 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성령의 오심도 듣고 계속해서 제자들이 들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해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지 이해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들을 계속 듣다가 이제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돼요?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아,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구나. 그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구나. 이런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제자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요,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성경이요, 약속의 책인 것을 깨닫게 돼요. 약속의 책.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의 자손을 붙들리라. 이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성경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가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면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믿음을 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너희들 이것도 모르느냐? 이게 어디 써 있다는 거예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이 몰랐던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연결이 안 된 거죠.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예언과 지금 나의 삶 속에 내가 쫓았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의 한자 한자 자신에게 대하여 기록된 메시지를 풀어주시니까 뭐가 열려요? 눈이 열리더라. 마음이 열리더라.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를 알아보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떤 내용의 설교를 들어요? 예, 성경의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이 메시지 모르지 않잖아요. 모르지 않는 메시지를 왜 제가 또 선포할까요? 여러분 새 것을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요, 성령의 임파워링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서 못 사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다 성경 안에 있는 메시지예요. 근데 얼마나 내가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향한 말씀인지를 깨달을 때에 그 메시지는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메시지의 힘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 것이 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 메시지를 잘 꿰고 꿰서 선포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구나. 이 믿음이 들어올 때 메시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은혜 받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너무 잘 알거든요. 왜 또 저에게 하나? 늘 새로운 게 없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보다 바리새인들이 말씀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서기관들이 이 말씀도 꿰지 않을까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하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니 나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과 실태해진 예수님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들이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할 때에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꿈꾸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반복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머물러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그 성령을 기다렸는지 이렇게 소개한다고요. 1장 14절.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이 성령 받고 기도에 힘쓴 겁니까? 아니면 이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기도에 힘쓴 겁니까? 성령 받기 전에 메시지와 실체가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이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래, 기다리며 기도하자.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사도행전을 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첫 번째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다가 깨닫게 돼요. 아,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비는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 길로 갔거늘 이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12사도의 한 사람을 제비 뽑자.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것을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자 기도할 때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띠아를 세우잖아요. 어떻게 이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었을까요? 1장 8절에 답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제가 이번 주에 사도행전 말씀을 1장부터 28장까지 반복해서 읽어보는데요. 사도행전, 성령행전, 이거 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냥 이 정도 알고 사도행전을 읽는데, 한 번을 읽고 두 번을 읽고 세 번을 읽으니까요, 계속해서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챕터마다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딱 두 단어가 교회된 제자들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그 두 단어가 뭐냐면 이거 성령과 기도. 제가 매 챕터마다 계속 읽다 보니까 기도라는 단어, 성령이라는 단어를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4장 빼고는 24장의 기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르는 게 기도와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의미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증인의 삶을 사는 건 그 누구의 원초적인 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 12제자. 문벌 좋은 자 있습니까? 학식 있는 자 있습니까? 돈이 많은 자 있습니까? 세상에 인정받는 자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만 놀라는 게 아니라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12사도의 모습을 보며 놀랜다고요. 아니, 저들이 예수 죽을 때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놈들 아니냐, 저들이 무식한 자들 아니냐, 저들이 볼품없는 자들 맞지 않느냐. 근데 놀래요. 왜? 그들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은 그들의 지성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성령의 임파워링하는 권세에서 나오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느 날 어느 순간 호련히, 성령의 단어예요. 어디로부터 임했다고요? 땅으로부터 솟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죠. 교회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다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연결되고요, 부활과 성령의 오심이 연결되고요, 성령의 오심과 무엇이 연결돼요? 교회와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제자예요. 근데 그 12명의 제자는요, 리더를 잃어버렸어요. 리더가 십자가 처형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탄받는 12명이에요. 12명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70명의 제자 말할 수 있어요? 500명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꺼번에 보였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니까 그 500명이라고 봅시다. 그 500명의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500명의 제자들 무리가 도대체 어떤 능력을 받았기에 불과 2세기 만에 로마 전역을 영적으로 지배하는 국교가 되잖아요. 이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리더도 잃어버린 그 많아봤자 500명이나 되는 그 숫자가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를 영적으로 정복할 수 있었냔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겠습니까? 사람의 지성으로 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영이고, 성령은 나로 예수님의 하신 일과 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며, 이 성령은 나로 기독해 하시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에 보면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게 성령이라고요. 공회에 잡혔는데요. 그 공회가 어떤 공회냐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을 선포한 공회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위축되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라.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놀래요. 당혹스러워요. 이 성령님이요,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빌립도로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곳으로 향하여 가라. 베드로도로 고넬료가 보내온 사람에게 가라. 내가 보낸 자다. 성령이요, 진짜 우리의 삶 속에 만날 자들을 보여주시고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은 하늘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말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이방인의 회당에 가서 이방인들과 논리를 가지고 펼칠 때에 그들이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제자들과 사도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범인들이라니까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성령 안에서 임파워링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니까 말씀이 해석되고 말씀 안에서 그 의미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씀할 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한테 하소연하지 말고 성령 의지해서 성령님께 기도하며 읽어보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깨닫지를 못하겠는데 깨닫게 해주세요. 아니, 성령님이 이거 기록한 저자인데 왜 깨닫지 못하게 하겠어요? 해석해 주시죠. 기가 막히게. 제 멘토 목사님이 늘 메시지 선포하실 때마다 하는 말씀이, 목사 설교 듣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라고 늘 말씀하세요. 예수 설교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목사에게 산상수훈의 강해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산상수훈의 그 메시지를 읽어가면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과 성령님과 내 안에 해석의 창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바삐 사는 건 알지만 청년 중에 한 명은요,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제가 성경 엄청 읽게 했거든요. 근데 이 회사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고 목자하고 이 청년이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이 성경을 구석구석 적어가지고 그거를 프린트해서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TV를 끄고 TV 앞에 붙여놓고, 컴퓨터 앞에 붙여놓고 손에 기록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더라고요. 한 자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네가 제자훈련 받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나를 제자훈련 시켜야 되겠다. 나는 그런 열정은 없다. 아니, 그렇게 성경을 읽고자 하더란 말이죠. 야근을 하는 자매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자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말씀을 읽어갈 때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내용들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은혜 가운데 자기 마음을 덮으니까 그 바쁜 가운데 그 제자훈련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부활의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사는 이유거든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됐고 전해야 할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 한 가지를 좀 돌아보게 해요. 그분의 기도 열매와 그 기도의 지경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건 제가 기도 베이직 시리즈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제 안에 이제 떠오르는 묵상거리였어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에게 기도 열매가 무엇입니까? 중보기도 리스트에 보면 그 기도의 지경은 무엇입니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대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리스트를 한번 쭉 볼 거예요. 뭐가 응답됐지? 이거. 이게 기도의 열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과연 나는 내 중보기도 리스트에 얼마나 많은 민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중보기도 리스트에 적어놓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중보 기도 리스트를 볼 거란 말이죠. 기도의 지경을 물어보면. 그거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는 여러분이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은 여러분의 기도 중보 리스트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의 지경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문득 기도 베이직 시리즈를 계속해서 해오면서 기도의 열매, 기도의 지경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저에게 떠오르는 기도의 열매와 지경은 제 열매가 아니라, 내가 있던 기도의 열매, 내 기도 중보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떠올랐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지경이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이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이름을 찾은 것 아닙니까? 누가 우리한테 너 내 이름으로 기도해,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아닙니까?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행하겠다? 내가 행하겠다. 그분이 승천하셔서 이제는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한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내주어 너희의 기도를 고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열매, 기도의 지경을 생각할 때 내 기도의 열매, 내 기도의 지경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로 기독해 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는 뭘까? 예수님의 기도의 지경은 어디까지일까? 그거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 이 땅에서 기도로 그 삶을 시작하셨고 기도 가운데 그 삶을 펼치셨으며 기도로 그 삶을 마무리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는 뭘까요? 12 제자들과요. 이 12 제자들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이고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예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놓고 기도하셨죠. 그 십자가 누구 때문에 지셨어요? 당신 체면 때문에 지셨어요? 아니요. 우리 때문에 지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내가 누구인 게 드러났어요? 의로운 자인 게 드러났어요. 의로운 삶을 살진 않았지만 의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교회임이 드러났다고요.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자칫 오해하면요, 우리가 교회주의가 될 수 있어요. 성전주의, 예배주의, 율법주의, 이 주의는 다 위험한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제사법을 완성하셨어요. 이제 그 누구도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이제는 뭐가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 아니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예요. 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있기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여러분이 거룩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기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것은 예배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기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야. 너희들 예배할 때가 와.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예배하느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님과 말씀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슴에 모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인 거죠. 그럼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가 나라면 예수님의 기도의 지경은 어디까지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기도의 지경은요, 온 땅이에요. 이 온 땅에 흩어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당신의 삶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땅끝이 내 기도의 지경이고 예수님 기도의 지경이라면 전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단 한 번도 이 시애틀의 밧대를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명을 무엇으로 감당한다고요? 성령과 기도로 감당해요.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친구가 떠올랐어요. 제 친구 아버님이요, 목회자세요. 거제도, 한국의 저 남쪽에 거제도란 섬에서 평생을 목회하셨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는 그 말년에 눈이 안 보이세요. 그래서 그 연한보다 훨씬 일찍 은퇴를 하셨어요. 일찍 은퇴하셨으니까 은퇴연금이 뭐 변변하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아들인 제 친구가 유학을 온 거예요. 제 옆방에 있었어요. 그 친구 얼마나 괴짜인지 몰라요. 세상 모든 것이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 건 줄. 처음에는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전도사님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데 맛있는 거 요거 매일 조금씩 드세요 하고 불고기, 국 이런 거 주면 제가 이제 공용 냉장고에 넣어서 제가 폴리 내 거 이렇게 써놓잖아요. 아니 교회 갔다 왔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누가 먹을게요? 내 옆방에 내 친구가 먹었어요. 야, 너 뭐냐 이거? 그랬더니 영옥 전도사, 이거 뭐 하나님이 다 우리 아버지신데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배고파서 먹었다고. 이렇게 뻔뻔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참 대단한 게요, 벌이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요, 또 이 친구 사역하는 교회는 사역비를 제대로 못 줬어요. 교회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 친구는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학교 화장실 청소하고 학교 교실 청소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매번 등록금을 낼 때면 기도하고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는 그런 친구였다고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한국의 고신대학원의 구약학 교수로 잘 나가고 있어요. 이 친구가 대단해서일까요? 메시지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 아들 하나 유학 보내놓고 매번 번번이 서포트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할까를 생각하면 우리 엄마 아빠도 아닌데 저는 눈물이 나요.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라고요. 단 한 번도 거제도를 떠나지 못하고 그 목회 성공한 목회도 아닌 것처럼 비춰지는, 이제는 눈이 멀어 아들 얼굴도 보지 못하는 그 노 목사님 부부의 삶이 그렇다고 보잘것없는 인생일까요? 아니요.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삶으로 예수님은 여겨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단 한 번도 이 밧대를 떠나지 않고 여러분 캔모를 떠나지 않아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 전심이요 흘러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고요, 새겨지는 거고요, 열매 맺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열매를 그 손녀를 통해서만 받으신 게 아니라 모두를 통하여 받으시는 거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의 삶, 이것 속에 부활의 영광은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부활의 영광은 녹아져 나타나는 거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안 돼요.
형제 사이도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기 어렵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기 어렵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기 어려운데 어떻게 주인과 노예가, 어떻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마음과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함께 내 것, 네 것 구별하지 않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 되게.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럼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면 그 하나됨이 지켜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필요한 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회복해 하고, 그 사랑이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 사랑이 나의 위축된 마음을 녹이고, 그 사랑이 나로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전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나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면서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잘 살면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만약에 성령께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시면 야, 너 나 잊은 것 같아. 이런 마음 주시지 않겠어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 마른 잠 쉽습니다.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교회마다 부활절 칸타타를 한다, 부활절 성극을 한다, 이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에게는 부활하면 눈에 드러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과연 나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그 질문 속에 내 자신을 열 때에 하나님,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 넘어지는 우리,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때때로 강팍한 우리, 때때로 위선된 우리, 때때로 자기 주장만 펴는 우리,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네가 바로 내 기도의 열매야, 내가 바로 너를 통하여 땅 끝까지 내 증인을 삼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늘 부족합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회에 가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때때로 이것이 위선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내 기도의 열매다. 나는 너를 통해서 땅 끝까지 내가 증거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하여 내가 왔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죽었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부활했으며, 그것을 위하여 내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것을 위로 삼아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기를, 다시 뛸 이유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리사운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그들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